이 시간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인사를 하셨죠.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워너 클럽 친구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특징은 안부를 물어보러 가면 손가락이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쌀쌀하게 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기 등으로 인해 몸 상하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비록 많이 간다 할지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안 아픈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물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하나 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3명의 공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은 이 세 공주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첫 번째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금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은 보석 중에 또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금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기에 흡족해하며 두 번째 공주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자 두 번째 공주는 아버지를 은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금, 은 너무나 귀한 보석이기에 보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하니 왕은 흡족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주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자 세 번째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소금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아버지, 아니 소금이라니, 소금보다 내가 그렇게 값없는 존재냐라며 실망한 나머지 그 세 번째 공주를 왕궁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앞으로 소금을 쓰지 말라는 명령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자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넘쳐났지요. 왕은 그 산의 진미를 보며 흡족해하며 그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이 없다면 그 음식은 요리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난 나머지 요리사를 불러 아니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왜 맛이 없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리사는 왕이 소금을 쓰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소금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맛을, 본연의 맛을, 아무리 귀한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본연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그 세 번째 공주의 그 깊은 뜻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소금의 역할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의 통치 아래 있었던 상황과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또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외부 억압뿐만 아니라 내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위선과 또 율법주의의 압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띄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필요적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익숙한 두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맛을 돋보이는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부패하는 데 막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부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그것을 막아내는 영적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죄와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으로 저지하며 본이 되는 사명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이 소금의 가치는 매우 보잘것없는 가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소금은 우리가 아는 바닷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증발시켜 만들어내는 염전의 소금이 아닌 굴이나 바위 등의 그 돌들을 깎아내서 얻어내는 소금 바위의 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금의 가치가 되게 값없는, 보잘것없는 이 존재가 바로 소금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 부패로 등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진리를 실천할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영적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소금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소금이 제사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순결함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그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며 부패와 타락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모든 문제를,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 속을 볼 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투쟁하며 나아가는,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악법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저지하고자 나가는 몸부림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별을 없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계속 내어놓고자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 단체들이 앞다투어 그것을 막고자 서명운동을 하며 그 일들을 막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약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모호한 모습인지를, 그 죄악된 모습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를 막고 옳은 것을 지키는 역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또 내는데, 음식의 맛을 돋구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무언가 달라질까? 나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바뀌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많이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그 맛을 내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도록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도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잠깐 이 유행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 때, 저희 아이들도 이 말투가 세상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속된 말들을 하고 또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 말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띠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구별된 모습 속에서 말과 행동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야 너 찾고 욕을 하고 약간 험한 말들을 내뱉으며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질까요? 길을 가다가 함부로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려가며 전도지를 나눠준다면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맛을 내는 역할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늘 어와나 친구들도 함께 하였는데 우리 어와나 친구들 혹시 소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소금하면 떠오르는 것? 그렇죠, 짜다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그 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녹아져 없어져야만이 그 소금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장을 하는데 김치에 배추를 절이기 위해 소금을 넣었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김치를 할지라도 김치의 맛보다 그 짠 소금 알갱이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어지려면 그 소금 알갱이가 녹아 그 김치에 스며들어야만이 감칠맛도 살아나고 김치 본연의 맛이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려면 우리가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안의 고집과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이 아닌 내가 그 안에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식 속에서 자신이 녹아내어져 그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 녹아져 그 밑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역할이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의 역할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를 드러내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이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길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생물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이는 생태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이 태양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제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한 연예인이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본연의 빛을 나타낼 때 그 본연의 빛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이 빛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느 한 영상을 보니까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이 날파리들이 엄청 꼬여 있어 집에 그 형광등에 막 모여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핸드폰 후레쉬를 킨 다음에 그 불빛을 끄니까 그 빛을 따라 날파리들이 따라가 밖에서 불을 끄니까 그 날파리들이 전봇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빛을 따라가는 습성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을 띠는 그 빛으로 하여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경에 있는 등불처럼 그들의 빛을 세상 속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한 행실도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태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조선이 함몰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뉴스로 나와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앞다투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또 태안에 계셨기에 저도 그 현장에 그 사고 났을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말 참담하다라는 표현이 맞아 떨어질 정도로
바닷물이 아닌 그냥 기름 투성이었습니다. 바닷물부터 시작해서 모래사장이 온통 다 기름의 그 찐덕거리는,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 찐덕거림 있잖아요. 그 찐덕거림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기름을 걷어내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나 눈에 띄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주일학교 아이들, 제자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들,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자신의 옷이 버려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름을 제거하는 일에 묵묵히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개월만이라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참혹했던 그곳이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만 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특히 기독교 뉴스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행실들을 나타내면서 또 그 지역 사회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나가면서 많은 사회에서도 교회의 이런 헌신과 노력을 박수치며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때 교회들의 또 그런 안일된 모습,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닌 또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런 안일된 모습 등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며 빛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명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빛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그 사랑이 비롯되어질 때 본연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정말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행해질 때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사람과 섬김의 모습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원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밖으로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초중반쯤에 전도팀에서 이 지역 어르신들, 지역 일자리에 나오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역사회에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히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쓰임 받음이 나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신앙의 가치관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세상에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도 있지만 내가 속한 아주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본이 되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으며 멋스럽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면, 빛은 어둡고 차가운 곳을 밝히며 어디로 나아갈지를 가르쳐주며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은 죄악된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러한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들고는 빳빳한 신권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 이 5만 원권을 갖고 싶은 학생은 손을 높게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모두 다 손을 들어 갖고 싶다고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이 교수는 그 5만 원권을 마구잡이로 꾸겨 아주 자그마한 공처럼 만든 후에 그래도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동그랗게 만 그 5만 원권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구둣발로 자근자근 비비며 먼지가 좀 묻어난 꼬깃꼬깃한 그 5만 원권을 이제 집게손으로 집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이 5만 원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이 그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5만 원권이 구겨지고 밟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돈을 원합니다. 이유는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겪고 구겨짐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필수적인 존재들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되며 어두움을 비출 줄 아는 빛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나로 인해 변화될 수 있으며 나로 인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5만 원권 지폐가 예전처럼 돈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5만 원권의 본연의 가치를 띠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택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소금과 빛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여수 세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나 이딴식을 통해 우리 제자학교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또 외우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감당하는 제자의 자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수세종교회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 예배하며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닌 세상에 흘러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흘러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세종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